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계시록 6장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재앙이다.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은 나팔재앙이 있는데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재앙이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와서 7대접 재앙, 7대접을 각각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 숙제에도 내드렸는데 대접을 어느 장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정확하게 7재앙을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땅의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 이것은 꼭 계시록 1장과 2장 3장의 예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큰 음성,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음성이 7 천사에게 명령하죠. 그런데 그 첫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어디에 쏟으라고요? 지금 약 230에서 50개 국가인 전 세계 그 땅에 쏟으라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중개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땅과 바다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상세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땅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네, 여기에 땅은 이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인류 최후 마지막 재앙인데요. 13장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바다와 땅에 속한 자. 맞습니까?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할 수도 없고 경배해서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를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머물러 있었잖아요. 물론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0살에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사실 맞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나요?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잘못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맞죠? 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애굽으로도 내려갔죠.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라고, 아내도 동생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가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온전히 행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대한 사람으로 언약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을 창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을 주셨고, 그 이루신 이 사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같이 그 아주 비열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아내를 팔아먹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요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살인했죠? 직접 살인은 안 했지만 간접 살인이라도 살인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가능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충신인 그 우리아를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어떻게 했어요? 임신해서 아들까지 낳아. 보세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보응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민족의 조상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자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볼 때.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지면서, 맞아,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든든히 세우신 것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하나님인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 예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외에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아요. 맞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보신 하나님은 그 중심 하나만을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바다와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계시록 16장에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에게 동일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 몰라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쏟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하고 헌대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절대로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어제 행한 일,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일이 오늘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잘못한 것에 발목이 잡혀서 세상 가운데 망신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주의 종들도 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 자체가 오늘 결실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다시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으네.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혼대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독종 재앙이 나타나죠. 그런데 술객들이 다른 재앙은 같이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이 독종을 치료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종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종이 임했나요? 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구별돼서, 아멘이시죠? 여기에 반드시 이 모든 사실, 이 똑같은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위에 좀 벗겠어요. 너무 더워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은 안 벗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네, 자 죄송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말씀은 여기에 간략하게 제가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확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만, 부족한 종하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각 절마다 필요한 말씀을 다 첨부해 놨으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계시록 12장이 뭐라고, 22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모든 축복에서 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여러 형제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어요. 맞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단이 결박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다와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땅에 속한 자가 있고 바다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 땅이지만 성경엔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땅으로 비유한 사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머리가 7이고 그리고 10뿔이 있는 이 괴상한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따뜻하시고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네, 땅은 거듭나지 못한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와 같은 자를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얼마나 중요해. 거듭나지 못한 자 성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악한 자, 바다에 용에 속한, 사단에 속한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제안, 작은 박스를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7절 21절에 보면 모세 때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하다. 계시록 8장 8절로 9절과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에서 떠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뭐라고요? 재앙입니다. 바다, 온 세상을 상징하며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알아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아멘이시죠? 자, 그러므로 그 밑에 4절로 7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적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지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 같으면은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진작 심판하고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내놓고 대적하잖아요.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니까요. 주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고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으시고, 자, 맨 밑에 보시면은 피로 변한 강물과 물들 보세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초림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6절, 9편 7절, 예레미야 1장 16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에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절 보세요.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데 정확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 대목에 가서 봐야 알겠죠?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있고 여러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략하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성경이 심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진정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 아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참된 진리 가운데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행위에 따라시 바라시고 복도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밑에 세 번째, 불경건한 자들의 임할 고통. 이 말씀을 읽고 가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요. 욥기 15장을 보겠어요. 욥기 10장.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욥기는 4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장인가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 욥기서도 말씀을 좀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찾으셨나요? 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17절부터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 이는 곧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했느니라.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보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에 기다림이 되느니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임하는 고통, 악한 자에게 반드시 이런 고통이 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자, 23절 시작.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보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만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죽게 할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니 악한 자의 삶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려운 방패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간다. 27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옮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된 곳에 거하였음이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상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은 대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이 그를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서가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험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를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고과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내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니. 좀 긴 말씀이라도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셔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도 20장 욥기 20장 22절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4절 18절 이 말씀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라. 우리 목사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맞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강물과 물들이 임한 재앙은 불경건한 자들의 겪을 고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 생수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반드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같이. 누가 주는 물? 예수님이 샘에서 떠주는 그 물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중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온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원히 목마르거나 갈급함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 목사님들이 충만히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생수. 목사님들에게 제가 나팔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셋째 나팔을 불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러 물샘과 큰 별 떨어지잖아요. 큰 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별 이름이 쑥인데 그 쑥에 물이 쑥에 들리나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 뚜렷하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니까 그 진리를 비진리를 받아먹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둘째 싸움에 처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나온 자의적인 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자.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만을 대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물 생수의 물 믿으십니다. 한 장 더 넘기시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위의 말씀은 7절까지 여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말씀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주제를 강해 보응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네, 여기 보응이란 말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답하다, 보수하다, 보복하다, 갚아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보응에 대한 실상은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과 죄인 모두가 다 보응의 대상입니다. 의인은 보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남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응의 실상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찾으셨나요? 네, 아직 못 찾으셔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네,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는 거야. 핑계치. 제 말이 아니잖아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능력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핑계라는 핑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나 보았잖아요. 맞습니까?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진노. 그럴 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어린 양의 진노. 유다서 1장 7절에는 그게 뭐라고요? 흉물이다. 흉물. 무슨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중에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9절에 이것도 흉물의 심판이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9절 22절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봉의 종류가 있는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의 종류, 화의 봉, 화를 자초한 봉이. 그 다음에 잠언 13장 21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잖아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머리 위에 다 예배하셔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려주시는 이 복을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목사님들의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응의 이유 여기 8가지를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두 번째는 가증스럽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 육신적인 음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미워함으로, 다섯 번째는 죄악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뭐가 임한다고요? 공이 임한다. 일곱 번째는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의인들을 핍박함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핍박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박진백 선교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안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미얀마 그런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질병에 걸려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땀을 흘리면서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핍박하거나 그 누구도 절대로 외면하거나 어떤 사람도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를 육신적으로 홀대하거나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알던 모르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 모두를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감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주여,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거기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외면하고 갔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외면하고 갔느니라.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찾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주막에 내려가서 냅돈을 주면서 그를 치료하고 부족하면 내가 더 귀한 것을 주리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 되겠느냐,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너도 이같이 그러면 살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한순간도 우리 목사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사의 목사님이 저의 복입니다. 내 곁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곁에 두신 그 사실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어려움 주고 고통 주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를 내 곁에 두셨구나.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이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 중심 속에 최고의 복으로 결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응하시는 방법, 여기에 제가 4가지로 기록해놨는데요. 첫째는 손으로 행한대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뭘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앞에 있어요. 목사님 이 앞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앞에 그거 찾으시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진노를 머리에 부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부으신다고요? 머리에. 그 다음에 보응하시는데 그의 품에.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의 보응은 여기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우리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6장 1번 핵심 요약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마지막 진노의 대접. 그 제목을 이렇게 제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진노의 대접. 마지막 진노의 대접.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이다. 16장 1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땅에 쏟으라고 말했죠. 16장 1절 3절 4절에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쏟으니 곧 재앙이 된 것이고 쏟으니까 나타나는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은 사람 중심으로 쏟아붓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입니다. 여러분, 임재양과 나팔재앙에는 부분적이었죠. 맞습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고 강 3분의 1, 4분의 1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접재앙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말하라고. 전체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7 대접재앙 전에 주님이 오시면 살아서 휴거될 것이고, 역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감히 휴거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휴거될 것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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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명이 다하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지막 이 7 대접재앙은 우리는 받지는 않습니다. 아멘.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 악한 자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아멘. 자, 7 인재앙, 7 나팔재앙, 심판과는 다른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 심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7 대접재앙은요, 그 심판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나머지 성경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 곧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에 나팔재앙의 실상입니다만 땅과 바다, 부분적인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죠. 16장 3절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 피할 길이 없어요.
인류 역사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있었으나 마지막 재앙은 따르사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해당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이 심판은 따르사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계시록 16장 10절 11절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붓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짐승의 보좌. 모세 시대에 있는 이 짐승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짐승의 보좌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짐승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상 가운데 있는데 교황권입니다. 세계 정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무서운 세계 정부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짐승의 보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 자,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부은 재앙으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 네 번째,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계시록 16장 5절로 7절, 이 마지막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 의롭고 참되신 심판이십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한 마땅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피를 흘린 자들의 핏값입니다. 네 번째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사명자들의 핏값. 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의 핏값.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죠. 생명을 걸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반드시 전도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잡혀가야 돼요?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아멘. 당연하니까 막 우둔이 싸고 그래서. 괜찮아. 뭐 에어컨 다 틀었는데 하나님이 성석교회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차단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있죠? 화를 내어 땅과 바다를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단의 역사는 20장에 가서 29장 21장에 가서 끝납니다. 끝날 때까지 사단이 완전히 불못에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타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여러분 바이든이요, 대통령들이 이미 전부터 그들을 주례했던 사람이 바로 바이든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요, 그 발톱을 날 숨기고 있었습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아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어려움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 반열에 이순종 목사를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중대자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친 자들에게는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16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 여기 해에 쏟는 불이잖아요. 불.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과 고통이 올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가 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옥에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육신과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죽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무엘상 15장 23절 왜 왔느냐? 따라서 고집대 고집.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얘기했죠. 왕이여,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라. 완고한 고집을 말합니다. 인간의 고집을 하나님 못 꺾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처럼 16장 9절 11절 하나님을 회방하는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6절 시편 다음에 잠언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도 언제 기회가 되면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1장까지 배웠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잠언 21장 6절 찾으셨나요? 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 이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데 어떤 거라고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리다. 아멘. 핑계 대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마다 최고 복인데 천사가 흠모하는 주의 종의 편에 기름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자. 아멘. 우리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